옛말에 3대 가는 부자 없고 3대 가는 거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한 가문의 부가 3대를 지속할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물질적인 그러한 그 풍요 또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은 참 지키기도 어렵고 어느 한순간 허무하게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좌절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능하면 영원히 이어질 그러한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일까요? 믿음의 유산. 만약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무엇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생각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이민 생활하면서 수고하여서 모아놓은 우리 통장 잔고를 보면서 그들이 우리 부모를 추억할까요?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을 보고서 우리의 부모를 추억할까요?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극단에 있지만 이 땅에서 가장 추구하는 그러한 두 가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질과 믿음. 오늘 보면은 본문인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죽기 직전에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요한과 같은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이 차디찬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로 감사한다 하고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의 원리대로 참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러한 면이 디모데를 오늘날 디모데로 만들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그가 감사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디모데에게 흐르고 있는 그 청결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전수되는 영적인 그런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나 혼자 간신히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박제된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거짓없는 그 믿음의 계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짓없는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 오늘 5절에서 그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신앙의 그 유산, 신앙의 계보라는 것은 단절된 개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요. 그 한 사람의 어떤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것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물줄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믿음의 길을 갖고 그리고 그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먼저 아무개에게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무개에게 있더니,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것을 완료형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어떤 과거의 한 시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무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 선한 영향력이 무엇이냐?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전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돌판에 새겨진 그런 문자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엄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쳐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느냐?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교과서를 주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먹고 울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신앙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상을 보면서 제자들의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서서히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남겨주기 원한다고 하면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님만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아침마다 6시에 깨워가지고 성경은 이래저래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지식으로 갈 수는 있겠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살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역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니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헬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 여인이 헬라인 남편을 만나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다문화지요. 헬라의 신앙은 다른 신앙이 있습니다. 다른 믿음이 있어요. 헬라의 신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 그것이 바로 헬라의 신화들인 신화인데, 이 유니게의 남편이 바로 이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문화 속에서 그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니게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기 원한다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칠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희계는 아들에게 신앙을 공부시키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녹여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가 삶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봄비가 마른 땅에 소리 없이 내려서 스며드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래서 생명을 깨우듯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의 일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냈고, 디모데는 그 어머니로부터 예수의 향기를 맡으며 그분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먼저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한 명의 어머니는 100명의 학교 선생님보다 낫다 하고서 말씀하였습니다. 실제로도 통계해 보니까 교육 통계 자료에 보면 자녀가 성인된 후에 신앙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요인이 무엇인가 할 때에 첫 번째는 부모의 입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자녀들이 그들의 고백이 우리 부모가 나에게 교회 열심히 나가라, 신앙생활 잘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라 가르쳤던 훈계의 목소리보다 새벽녘 캄캄한 시간에 가족들이 깰까봐 조용히 작은 불 하나 켜놓고 거실 한쪽 구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그 집에 가던 그 가벼운 그러한 발걸음들, 그것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입으로 가르치기 전에 삶으로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는 말, 이 말 히브리어에 보니까 봉헌하다, 또 이천장의 음식을 발라주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주면서 맛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지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어떤 그 가정의 문화지겠죠. 그렇게 하듯이 바로 신앙의 맛을 가르쳐주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뒷모습, 그리고 가정의 거실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는 애 들쳐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이 아이의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이 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복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서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하느라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처음에는 놀래죠. 한 달, 두 달 되니까 그 속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내 집같이 편안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가르친 거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은 이런 원리다, 마태복음부터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라고 한 적은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다닐 때에도 엄마 아빠는 토요일 날 아이들 못 한다. 이유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부모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괜찮다 하며 감사할 때에 자녀의 기억 속에 그것은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불평불만한다고 하면 그거 역시 자녀의 기억 속에 새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자녀의 평생을 결정짓는 거룩한 신앙의 DNA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은 거짓 없는 깨끗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장 5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정의하는데 한마디로 거짓 없는 깨끗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사용한 단어를 보면은 고대의 이 그리스의 그 연극하는데 가면을 쓰는 그 가면에 해당되는 언어를 쓰면서 그 앞에 부정적두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가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연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이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 보면은 겉은 번지르하고 교회는 컸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가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 가짜 선지자, 가짜 신앙이 와서 혼란스러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개조시키는 것. 어떻게 개조시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면을 벗고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디게로부터 고스란히 전수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 앞에 서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던 잘난치 않은 그런 가면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포장했던 그 포장지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하고 남의 아들이 싸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의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실을 말합니까? 우리 아들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100%입니다. 이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실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도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낌없이 사랑한다. 그것을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라는 것이 바로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당신의 고통과 그 사랑을 꾸미지 않고 온전히 보여주셨어요. 고통에 일그러진 그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나 사랑으로 끝까지 그것을 감내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아들에게 보여준 것은 그 믿음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숨김없이 내어놓았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처럼 그의 일상에서 그는 정직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실수 없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성자의 가면을 쓰고 집에서는 그 가면을 벗고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말합니다. 왜 당신은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이 자녀들이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그 가면을 느꼈기 때문에 떠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정직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했을 때에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 정직할 때에 우리 자녀는 더욱더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우리를 오염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의 신앙을 굳건히 뿌리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 젖은 기도는 인생의 안전벨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우리를 원하는 내 눈이 약하게 하려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눈물의 의미가 있겠죠. 먼저 바울 사도와 헤어질 때 흘린 그런 작별의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의 현장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또 고난스러웠던 그런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기억한 것은 그러한 눈물보다도 그 아들을 위하여서 디모데를 위하여서 평생 바친 그 어머니의 눈물 젖은 그런 기도의 눈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눈물이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을 언급한 뒤에 바울 사도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어딘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시편 126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의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단단히 묶여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흘리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 수고는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이지 그것이 헛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고통 앞에서 그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 그것이 결국은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그 기도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 눈물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젊은 나이에 목회하며 낙심할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외조모의 눈물 어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부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성자였던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단에 빠졌고 그리고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눈물로써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 눈물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거스틴이 결국 변화되어 성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 역시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허락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심리학 통계에 보면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회복의 탄력성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숨어서만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보여주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닥치는 그 위험 우리가 다 막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자녀에게 닥치는 위험에 그 자녀의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잠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일상을 같이 마치지 마요. 그 자녀의 잠든 그 방의 문고리를 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훗날 이 자녀는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에 부응하여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떠나 있다고 하면 그 자녀에 있는 곳을 향하여서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흘리는 그 눈물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을 거목으로 키워낸 두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화려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은 진실한 고백이고 자녀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바로 유니제와 같이 로이스와 같이 위대한 거목을 키워내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